말씀처럼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주 정도의 복음 전파 끝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으로 놀랍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참 너무나 바울이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회심의 장면을 1장에서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모범적인 사역자, 모범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사역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래서 행한 것은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많은 싸움 끝에 치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러운 자로서 양육을 했다. 세 번째는 8절에 다정하게 사모하면서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혼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어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 뿐만 아니라 9절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그들의 행실이, 처신이 너무나도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옳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복음의 전파에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더 보탬이 되었으면 되었지,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하는 것은 하라고 이렇게 때로는 충고와 더불어서 푸시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명하였다 그랬는데 이 명하였다고 하는 이 charge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하였다는 뜻도 있고 능력이나 좋은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충전시킨다고 할 때도 쓰죠. 여러분들 배터리에 보면은 chargeable 하면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란 뜻이잖아요. unchargeabl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chargeable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충전하는 일도 여기 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게 charge란 뜻이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이 조금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charge란 말이 명령하다고 하는 뜻이 또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까지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역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합당한 사역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부정적인 거, 지난번에는 포지티브한 거, 이번에는 네거티브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또는 모범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우선 1절서부터 계속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2장 1절에 보니까 정말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또 영적 성장도 가져왔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에게 감옥에서 복음 전했던 것 유명한 거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그랬죠. 개혁성경에는. 빠져있다. 잘못됐다. 그래서 보통 지하철에 가면은 거울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이렇게 써놔요. 주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떤 분들은 뭐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뭐 그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라고 쓰실 때는 주 예수라고 쓰실 만한 이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쓰실 때에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complete name이죠. 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인, 그렇죠? 아버지, 예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바 된 자, 기름,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많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인간 중에 많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만 부르는 것보다는 완벽한 이름, 셋.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3절에 가니까 하지 않은 것 첫 번째가 나오네요. 우리의 권면은, 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자꾸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했는데 그 권면은 어떤 거냐?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자,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뭐 헌금도 좀 많이 걷고 자기 취하에 조직을 불려서 좀 크게 뭐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제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헬기 사고가 났으면 그냥 죽지 또 뭐야 안 죽어가지고. 정말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살리실까 그냥 걱정이 또 좀 마음이 내 뜻하고 역시 틀리시구나. 그냥 또 문선명 얘기가 나올래 죽었구나 하고 그냥 귀를 쫑긋 하고 들었더니 헬기 사고만 나고 그냥 부인만 좀 다치고 그 본인은 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잘 모른다는데 그 다음 뉴스는 제가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헬기가 뭐 대통령 전용기하고 똑같은 헬기를 또 타고 다니면서요. 참. 예. 뭐 하나님이 아직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시니까 아마 두시는 모양이죠. 어쨌거나 속임수. 그런 집단들은 전부 다 속임수로 해가지고요. 사람들 다 부어 모아가 죄송합니다. 똘마니로, 자기 똘마니로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짓을 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냐, 바울이? 전혀 그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좀 늘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거리설교 나가야지. 이건 잘못된 X예요. 그런 동기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심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면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을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사람 늘리려고 보면 교회에서 가끔가다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는요, 제가 아는 교수는 호소대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난 학점을 잘 준다 그랬는지 하여간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총동원 주일날 30명을 동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제발 좀 가달라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쩌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열심이라도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러나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써야지, 소위 말하면 목적이, 죄송합니다,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회라고 하는 이 카톨릭 단체에서 내세운 아주 그 원칙인데요. 공산당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세계를 공산주의화해서 모든 인민들을 다 평등하게 살게 하려면 공산주의가 승리해야 되고 공산당이 이겨야 된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6.25 때도 그렇고 하여간 이 좌익들이 부모들 그냥 다 고발하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정말 폐륜의 짓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는요, 법정에 가서 거짓말로 증언해도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정말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인계를 쓰잖아요. 또 공산당에서. 그렇죠? 적군의
스파이 같은 거 보면 막 미인계를 써가지고 막 그런 아주 별별 수단을 다 쓰는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속임수를 썼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서 건지는 게 목표라고 해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목회자가 됐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속이는 자가 많이 나와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는 자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쟤는 속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속은 사람이 져야지.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속이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그 속이는 방법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는 안 합니다. 그럼 왜 속아요? 그게 문제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어떻게 속이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8절 17,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뭘로 속이나 보세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 여기서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어떨 때는 좋은 뜻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순진하니까 아이들이 속이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진하다고 단순하다고 했을 때 그게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계산적이지 않고 정치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쓰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진함, 단순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simplicity, simple의 명사형이죠. simplicity in Christ. 거기서 부패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순진한,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마디 들으면 속고 한마디 들으면 속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뱀은 나쁜 건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장점만 따라야. 무슨 장점입니까? 도망을 잘 치잖아. 뱀은 싹 봐가지고 피할 때 있으면요 셉싸게 피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딱 봐서 피할 상황이면 어떻게 피해야지. 요셉처럼 그 여자가 옷 잡고 붙들어 늘어진다고 왜 이러셔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가 걸려드는 거고요. 잽싸게 옷을 가져가든 말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 지혜. 그렇죠?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좋은 말 너무너무 좋대. 나쁜 데 속아요? 좋은 말을 하니까 속는 거지. 그 다음에 이 fair speech란 말은 정말 언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언변이라 빼어난 말솜씨. 참 하여간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진리를 말한 거야. 물론이죠.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물론이시죠. 근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 그러네? 근데 성경엔 지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옥이란 단어를 잘 봐봐. 그게 무덤이란 뜻이야. 그래요? 그럼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교회로 와봐. 사랑이 넘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속아버리는 거죠. 하여간
이 자매님들도요, 이 남자들이 그럴싸하게 말한 거에 속아가지고 그냥 일생을 울면서 지내는 여자들을 전 숱하게 봤어요. 꼬이는 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성경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 히브리서 13장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안 속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성경에다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지런해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어떤 행실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봐야 돼. 그렇죠? 지금 행실의 결말이 좋지 못해가지고 지금 합당치 못한 간증을 보이고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면 한두 사람이냐. 예? 그러니까 말로만 좋은 말 이런 걸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오늘 본문에 가면 uncleanness, 이게 뭐라 그러나 부정함이라 그랬나요? 속임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좀 깨끗하지 못한, 그죠?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술수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여기도 부정함, 여기 부정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깨끗이 못한,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거든요. pure.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못한다는 것은 어떤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치 못한 방식으로,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성경적으로 합당치 아니하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서부터 보면요. 고린도후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겠노라 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무슨 공식적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간증에 해당되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보니까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자,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예, 아마 바울은 과거에 율법, 구약을 믿는 유대교 신자로서 아마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자,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아까 속임수에 대한 관한 구절이죠.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순수하게 해야 돼. 각 사람의 양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떳떳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가일이라 그랬는데, 참 번역이 좀 쉽지 않네요. 간사함이라 그랬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속임수, 부정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사함인데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예수님이 간사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잠깐만요.
예,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 교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간사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같은 영어 단어가 간사함, 교활함.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따라서 간사함이나 교활함을 입에다 담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을 말하기는 말을 하는데 숨은 의도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살짝 버무려 가지고 그 안에 뭔가 딴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성경 안에 있는 모순들을 찾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핏 들어보면 좋은 책 추천해 준다는 얘기 같은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정말 웬만큼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말 이 간사한 교활한 요 뱀의 막 혀놀림을 잘 주목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잘 봐야지. 뱀의 혀를 한번 보세요. 막 정신이 없어. 그냥 막 날람날람 하다니 쳐다보고 있다가는 그냥 눈이 휙휙휙 돌아버려요. 그냥. 그 나중에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다 킥 하면 그냥 팔이 한 마리 쫙 낼름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그런 당하는 꼴이 돼버린다. 요런 게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의도는 이 사람을 빗나가게끔 싹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사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뭐 전화 걸어가지고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품 보내주긴 해요. 뭐 수건 몇 장 보내주는데 주민등록증 번호 빼갖고 딴 데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의도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심각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서 제대로 진리를 배우고 잘 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간 빗나가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피니쉬 라인에 맨 마지막 골인 지점에 이렇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높은 상을 향해서 지금 앞으로 밀고 쫙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옆에서 한눈 팔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까 자매님의 기도 제목, 기도문 보셨어요?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 보세요. 많은 일들이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소멸시키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죠? 많은 일들이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고 있는데 그냥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유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활함이 없을 때 우리가 또 교활함이 없이 순수하게 속임수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 세워져서 흔들리질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교활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써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니까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저리라고 하는 말이요. 술 취한 사람만 이리저리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위아래로 이리저리 좌우로 그냥 사만 군데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구경 다니는 거.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속임수와 여기 나왔잖아요. 속임수. 그 다음에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간교한 술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임수와 그 속임수를 쓰려는 자들은 안 속으니까 간교한 술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밀려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아주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방황이잖아요, 이 방황.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 데 가면은 방황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의 순종에 딸려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방황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4절로 가죠.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올바른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아는 것. 우리 지금 네거티브 걸고 있죠? 네거티브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사역이 안 돼. 잘못돼.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할 거냐, 남을 기쁘게 할 거냐, 그럴 땐 뭐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은,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같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상관이 없지만, 속된 말로 월급쟁이 목사들은 와서 설교했는데 장로들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르는 거예요. 그 쫓겨난 사람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하신 게 다음 주부터는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딱 받았어. 여러분, 그게 웃으실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요,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초빙을 받아서 가면 그 교회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지시를 해. 이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장재영 목사님 선교사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현대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자기는 올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본인이 나갔죠. 또 하려고 그랬는데 또 본인이 나갔죠.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목회가.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 또 대학생들에게 또 킹제임 성경도 지금 전하시고 저희가 지금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름대로 딱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교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러 설교하시면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번 외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또 괜찮어. 그 다음부터 이제 물어봐, 전화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설교를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장로들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어떤 교회는 또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님인가? 하여간 떡 뒤에 앉아가지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딱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 더 이상 못 하는 거야. 참 희한한 세상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담대해야 돼요. 이때 사람 눈치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주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막 매도 맞기도 하고, 또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잖아요. 정부 당국에서는 시저가, 로마의 시저가,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거길 경배하라 그랬는데, 시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도 귀를 건드려 어쩔 수 없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거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저도 가끔 가다가 거리 설교 나가면 그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부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모하메트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부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해야죠. 그게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얘기하지.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 기분 좋을 리 없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이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5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우리는 아첨해 본 적 없다. 잠언 26장 28절을 보시면 아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8절.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아첨하는 혀는 패망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아첨이라고 하는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 다음에 아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첨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조 시대에 아첨했던 간신배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옆에도 아첨꾼들이 들러붙어 있었고 많이 있었죠. 요즘에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아첨꾼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줘. 자, 그 다음에 또 탐욕의 탈. 탐욕은 아시다시피 욕심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인데 주로 여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돈 얘기 같아요. 돈.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선교비를 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나 여기는 보니까 안 했다 그랬대요. 다른 사람에게든지 그래서인지 내가 차라리 일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거나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 마태복음 8장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의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무슨 동기로? 속마음이 뭔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유명해지면 기적도 행하고 유명해지면 너도 같이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내가 기적도 행해서 유명해져서 돈 좀 많이 벌면 나한테 덕 좀 벌려고? 왜 따라오냐 이게? 왜 따라오냐 이게? 아마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았나 봐. 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주머니에서 심심하면 돌도 슬슬 꺼내가지고 썼다 그러잖아요. 회개. 자, 그런데 어떤 2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각오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각오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뭐 자기의 어떤 탐욕의 내적인 동기가 탐욕이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탐욕의 눈을 지닌 사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둘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베드로 후서 2장 3절. 베드로 후서 전체는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경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있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온다 그랬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실 테니까요. 3절,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3절 잘 보세요. 그들이 탐욕, 여기 나왔네요.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뭘 취급한다고요?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품 취급을 하는데 상품. 자, 상품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품하면 떠오르는 게 마귀예요. 네, 마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상품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냐? 마귀는요, 인간의 혼들, 인격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도 다 상품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딱 보죠? 세상에 나가 보세요. 너는 연봉 얼마짜리, 너는 연봉 얼마짜리, 너는 우리 회사 오면, 그래. 생산성, 너는 우리 회사 오면, 그래, 1년에 뭐 한 1000개 만들겠구나. 너는, 생산성 좋아. 2000개 만들어. 연봉 많이 줄게 와라. 맨 그걸로만 계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어디 교회냐 이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여기 보시면 18절.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여기 지금 무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트래픽. 그렇죠? 16절 보세요. 16절. 뭐가 많아요? 상품이, merchandise.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상품이 많은 것이 교만을 가져오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탐욕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몬신 아니에요. 물질적 탐욕의 신 만몬.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이 있으시겠죠?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날 직원들 다 모이라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막 우리를 막 이제 직원들을 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혼쭐을 내는데 그 야단 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직원들이니까 한 달에 그때 아마 그 교회가 아마 월세가 아마 한 6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좀 간단했던가 봐. 그러니까 지금 목사로서는 좀 노심초사했겠죠. 뭐 그 고민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여간 세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음악 레슨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30만 원씩, 300만 원씩 이상씩 벌었나 봐. 그래서 하여간 11조가 세 사람이 합해서 100만 원이야. 그때. 근데 그 세 사람이 안 나오고 동네 가까운 성서 침례교회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월세에서 6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라진.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들 때문에 100만 원 날라갔다고 아주 그냥 막, 아유, 그냥 그때부터 막 속된 말로 막 정내미가 딱 떨어지더라고. 내가 이런 목사로 섬기고 지금 내가 여기 이러고 와 있나. 그냥 막 회의감이 들고 막, 뭐 그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막 노골적으로 막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네. 정말 여기 베드로 후서에 나온 이 양반이 상품 취급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좀. 아니,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 또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100만 원이라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 아니, 나, 솔직히 얘기해서 전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걸 담당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가 해야지, 해? 저는 뭐 누가 어디로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잖아. 상품 취급은 상품 취급. 제가 아는 경희대학교 부총장 지금 모르겠어요. 했던 옛날 이 장로교 다녔을 때 참 그래도 사람이 좀 좋아서 그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해서 제가 그 밑에서 좀 같이 배웠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내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이 목사들도 참 돈에는 안 됩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 동창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창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미국을 보내줬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고 간 거야. 한국에서 그냥 목사하면은 좀 시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따왔다는 게 몸값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대요. 그런데 왔는데 처음에 갔는데 뭐 월급을 뭐 300만 원 준다 그랬나 뭐 얼마를 준다 그랬대.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교회를 옮겼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500만 원 준다고 하는 데로 옮겼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자기가 난 목사 안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가서 그 목사는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그 친구가 막 그런 속셈이 다 속에 숨어 있는지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년 목회에 은퇴한다고 15억짜리 집에다가 또 퇴직금 뭐 매덕에다가 매달 연금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대잖아요. 그게 탐욕의 탈을 쓴 거예요. 이 탐욕의 탈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잘 보면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싹군 목자라 그래, 이런 사람들. 싹군 목자들은요. 일 터지면 도망가.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지난번에 도망가신 분 아시죠? 이름 대면 안 되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또 막 신발바닥에다가 달러 잔뜩 집어넣고 도망가다가 다 또 엑스레이 찍혀가지고 하여간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너무 큰 대형교회 목사여서 내가 말도 안 하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하여간 막 교회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뭐 잘 안 돼서 못 도망간 사람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하여간 베레벨 얘기를 다 희한하죠. 베드로 후서가 철저하게 3장 전체가 다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난 그걸 모르고 속았네요. 헌금하라 그래서 다 헌금 빼버렸는데 큰일 났네. 난 빈털털이. 누가 속으라 그랬나? 다 속고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죠. 자, 마지막으로 6절에 가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네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영광받거나 뭐 이런 거에는 우린 관심 없다. 그렇죠? 요즘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뭐 학위 파동 한번 났었잖아요. 무슨 가짜 학위인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장관 후보가 그랬나요? 뭐 해가지고 약간 막, 가짜 학위 막 그런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연극 배우 윤석화도 학교가 안 나왔는데 나왔다는 둥 뭐가 어찌됐든 막 난리법석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교회야. 박사 목사 중에서 90%는 다 가짜 박사야, 가짜 박사. 다 돈 주고 산 거야. 미국에 가면 한국 목사들 박사 만들어주고, 몇천 달러씩만 내면 그냥 다, 논문까지 다 써가지고 그냥 아예 다 완벽하게 그냥 해가지고 주는 데가 막 몇 군데나 있다 그러잖아요. 다 조사해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그러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박사 아닌 목사는 초빙을 안 한대요,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역자의 기준인데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됐는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죠? 알 수 없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목사들이 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박사학위 땄다. 저 사람도 박사학위 땄다.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만 목사가 박사가 아니지? 갈자. 그러면 똑똑한 교회는 박사 아닌 사람만 모셔오겠지.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요, 웃으시지만요, 이스라엘에도 전부, 이스라엘 역사도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막 역겨워가지고 그냥 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겠어요. 쳐다도 그냥 꼴보기도 싫다 그래야 돼. 자기 아내인데, 성경에 보니까 내 아내인데 꼴보기도 싫다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뒤집어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시면 침례인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침례인 요한. 사역자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표상 중에 한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죠. 왜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이 사역자들에게 이 주목의 대상이냐. 이 사람은요, 그냥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냥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막 인기가 그냥 막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막 대단히 막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사라져 줘야 할 시간이 온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그 지위를 지키려고 그냥 음모를 꾸미고 벨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침례인 요한은 자기 역할을 딱 아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예요? 주의 사자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도구로서 자기가 부름받은 자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야. 신랑이 주인공이야. 신랑이 왔는데 왜 친구가 나서서 이상한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은 전부 침례인 요한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그냥 막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낙타털로 막 옷을 입고 막 꿀만 먹고 살지 벌써 생김새부터 뭐가 다르잖아요.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조연일 뿐이다. 나는 물러난다.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왜? 신랑이 오신 걸 알았다. 30절.
그런즉 반드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되 그분은 높여주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모든 사역자는 만약에 사역을 통해서 뭔가라도 이루어졌다면 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지. 그분이 하신 일이지. 그렇죠.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그것 자체만이라도 영광일 뿐이지. 어떻게 자기가 뭐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데 뭐 엘리베이터 뭐라 그러죠? 거리라 그러나 운전하는 거 매칭입니다. 안내하는 안내자가 자기를 못 알아봤는데 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나를 못 알아봤다고 말이야. 막 그걸 다 알아봐야 되나요? 나 정말 그 얘기를 막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길 가는 사람이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교회, 뭐, 그러면서 참, 우습습니다만, 예, 그걸 꼭 알아줘야 되냐, 이거야, 알아줘야 되냐. 하여간 인간의 요걸 이 생의 자랑이라 그러는데요. 하여간 뼛속같이 인간에게 그 묻어. 그래가지고 그냥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 생각, 그거.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 거를 지금 갈취한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높이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베드로는 막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이게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디다 절을 하냐고 막 이래야지. 자기가 누군 줄 아니까. 예? 헤롯이 막 설교하는 막 연설하는데 저게 어디 사람의 음성이냐 신의 음성이지. 그러니까 맞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벌레를 보내가지고 직사시켰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 참으실 수 없어요. 이건.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건.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때로는요, 영광을 받기는커녕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얼마나 제가 가련했으면 아이고 넥타이 매고 점잖은 사람이 그냥 고아원 가서 그냥 봉산하지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면서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찌꺼기죠.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니까 미친 뭐 이러지 또 X 그러고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으니 바로 현재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일하면서도 욕을 먹어 칭찬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을 받아 기도 열심히 해줬는데 막 욕하고 가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필요 없어. 당신이라 믿으시오. 아닙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면하니 우리가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영광은커녕 때로는 이와 같은 일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알고 보니까 영광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요. 시계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빌립보서 2장. 현대인들은 뭐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설교가 점점 짧아진다 그래, 교회들마다. 20분이면 끝낸다. 옛날에는 30분이라 그러더니
빌립보서 2장. 그렇게 패스트푸드 자꾸 먹으면요 몸에 안 좋고 체합니다. 천천히 씹어 잡수셔야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어떤 마음 자세냐? 어떤 마음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무런 그 낮춤 비하받고 뭐 멸시당해도 아무런 적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정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로 끝이면 참 비참한 거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인데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추신 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오전 설교에 사실 관련된 말씀 바로 그러므로 6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인정받고 높임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일 고상한 목표가 되겠죠. 인생에서. 그렇죠? 뭐 물질적인 그보다도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명예가 그래도 가장 고상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실 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24장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계시록에 보면 다 지금 왕좌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면류관 왕관 하나씩 다 쓰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던져드렸잖아요. 이건 자격이 우리는 왕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벗어서 하나님께 내드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는 거네. 하나님께서 도로 씌워주시겠죠.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혹시라도 사역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씀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숙고해 보시고 사역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